시간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로마서 8장입니다. 와,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육신을 쫓아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쫓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요, 구구절절 강력한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요, 첫째, 정죄함이 없는 삶이라고 오늘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심판받지 않는다, 즉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더 이상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일까요?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요, 원래는요, 우리를 노예로 부리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겪었던 한 일이 생각나고는 하는데요.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에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육부서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아기 아빠가 돼가지고 참 잘 살고 있는데요. 그때는 초등학교 이 친구가 4학년 정도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할머니랑 단둘이 살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케어를 못 받을 때가 왕왕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와 문방구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세원이 보호자냐고, 그 친구 보호자냐고 저한테 막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일단은 그렇다고 했더니 세원이가 문방구에서 그 당시 그 유행하던 유리왕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오 목사님 혹시 해보셨나요? 유리왕 카드라고 있었는데 이 카드를 1,000원 하는 카드를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와가지고 30배로 배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를 경찰에 넘겨버리든지 아주 호되게 하루 종일 혼을 낼 거라고 아주 무섭게 윽박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갔는데 갔더니요, 얘가 벌써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리고는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앉아가지고 막 계속 울고 있는데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에게는 그 상황이 이미 막 지옥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요, 어땠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냥 싹싹 빌었죠. 제가 90도로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좀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다고, 제가 배상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30배 배상 딱 써놨어요, 문방구에. 그렇게 이제 훔치는 애들이 종종 있어 놓으니까 이제 동네도 어렵고 그래 놓으니까 해서 1,000원짜리를 훔치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3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개척교회 전도사 시절에 제 일주일 생활비가 3만 원이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자 이제 세원아 그만 가자, 괜찮아.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는데 막 눈물 닦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세원아 다시는 그러지 말어. 전도사님하고 약속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랑 새끼손가락 걸고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울고 속상해 하니까 제가 이제 피자까지도 사줬어요. 그 다음 주 생활비까지 땡겨다가 피자까지 사주고, 근데 또 피자를 먹고 그리고 이제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다시 막 이렇게 밝아지는 그 모습을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얘는요, 어쨌거나 죄값을 다 치렀어요.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싹싹 빌고 제가 대신 혼
당하고 혼나고 그리고 값을 치러주면서요, 더 이상 문방구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고 혼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즉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상태예요. 왜요? 다 갚아줬으니까요. 예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면서 너 무릎 꿇어, 손들어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늘 그 죄에 그렇게 끌려다녔었는데요, 이제는요, 주님의 공로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 성령의 음성 따라 성령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이처럼 정죄함이 없는 삶이다 라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이제 둘째,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는 삶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내 중심, 내 감정, 내 욕망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 결과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이요, 단지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영혼이 마르고 평온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막혀버리는 상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망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제 그 죄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죠. 즉 생각의 방향이 육에서 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참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서 저희 더본교회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요, 예전처럼 살기 싫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세상에서 살려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당히 겉모술수도 쓸 줄 알아야지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겨우 살아남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느릴지라도, 때로는 그로 인해 억울한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한 방향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이제 셋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오늘요, 여러분 15절과 16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리에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입양하신 자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니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엉터리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이 로마서의 구절이요, 여러분, 언어나 단어는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이 조목조목 따져보면은요, 삶 속의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록 이 일이 왜 나에게 겪었지? 내가 지금 이 길을 왜 걸어가고 있지?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 걸어가고 있다면 그 뜻 가운데에 반드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는데 그 길 가운데에 생각지도 못한 맛집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와 같다라는 것인데요. 저희 교회는 이 구절이 정말로 참 여러 번 경험되어졌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소그룹실에 굉장히 예쁜 에어컨 한 대가 있잖아요. 그 에어컨을 헌물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지만요. 그래서 헌물해 주셨던 그 밝은 교회 구역원 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방문해 주셨었죠. 그때 거기서 저희가 처음 만나 뵈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과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작년에 강화도에 교회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집 하나를 리모델링 하셨다는 소식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언제든지 와서 사용하라고 그날 첫 만남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지만 사실 좀 첫 만남에 저희 쓸게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아이고 우리가 과연 거기를 갈 수나 있을까? 개척의 상황에서 수련회를 할 수는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덜컥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아 수련회 후원금이 먼저 들어와 버려서 다음 세대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장소를 찾아봤는데 펜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당을 찾다 보면은 청소년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숙소가 없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 그 장로님께서 슬쩍 해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과연 어떤가 하고 숙소를 딱 찾아봤는데 웬일입니까? 펜션같이 예쁘고 그 옆에 예배당까지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했는데 스케줄이 짜르르륵 이번에 한 3개 교회가, 그것도 밝은 교회에서는 막 3주 연속으로 사역을 잡아놨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딱 가려는 그 날짜만 정확하게 딱 하고 비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금, 토나 토일은 해도 일, 월요일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딱 비어져 가지고요, 최고의 장소를 정말로 그냥 무료로 그 장로님께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에어컨에서 시작한 이 만남이 수련회까지 연결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의 경험이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간증들이 다 있으시죠? 와,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마지막 단락에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도 같은 삶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율이가 어렸을 때요, 사람 많은 이런 막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엄마를 놓칠까봐 처음에는 요 녀석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가요. 그런데 걷는 게 아직은 좀 미숙하잖아요. 그리고 손에 힘도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치여가다 보면은 이 녀석 손이 어느 순간 빠져 있어요. 이렇게 손이 못 잡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붙잡고 가는 거죠. 아빠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손목을 꼭 붙잡고 가면은 나중에 보면 이 녀석이 거의 뭐 덜렁덜렁 들려와요. 경험해 보셨죠? 우리 자녀들 데리고 막 다닐 때 사람 많으면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꼭 붙잡고 얘는 자기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붙잡혀가는 그 시간이 안전한 거잖아요. 혹 넘어지는 것 같아도 붙잡아 주니까 다시 일어나고 있고 크게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먼저 붙잡아 줬기 때문에. 비록 나는 붙잡을 힘이 없었을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이와 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와도 식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세요?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들으시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정확한 의미로는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원어로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린 어떤 상황 속에 거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려는 것까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요,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